네, 오늘 예배를 마치게 되면 임시 공동의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투표를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제 설교는 좀 짧게 하게 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다른 복음서의 구조와 좀 다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태초에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태초에는 창세기 1장을 시작할 때의 그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회자는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참고해서 창세기의 1장과 2장의 내용을 풀어서 요한복음 안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이 주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자별로 그 일주일간의 그 기록들, 그리고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내용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시간들, 이 땅에 있었던 첫 인류가 가장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던 그때가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시간들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만드시고 매일매일 그 얘기를 하셨고요.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죠. 오늘도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룬 새로운 신혼 한 쌍을 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까? 보니까 여기는 많이 아멘 하시는데 남의 집 자식이라고 그러시지 말고 다들 마음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보고 행복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아담과 하와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행복하냐?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도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하나님, 행복합니다. 그때 하나님도 그래, 나도 행복하다.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분위기입니다. 공기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이 세상은 죄로 오염이 되었고요. 완전히 엉망에 망가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행복을 잃어버리셨고 인류도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위 행복을 계속 찾고 또 찾지만 그 행복을 쉽게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그 수많은 죄들, 그리고 우리 속에 없어지지 않는 그 습성,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행복은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면 이렇게 불행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했는가? 그런 말들이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했는데 나중에 병을 얻거나 또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이민자로, 주재원으로, 유학생으로 살아왔는가?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 깨어진 이유들이 무엇인가? 창세기 때 우리는 그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오늘 말씀의 서두를 인용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자면
이 땅의 행복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다시금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하나님께 진정한 행복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 5을 그리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던 그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남을 가지시고 첫 그 대화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한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는 나중에 예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이후에 한마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압니다 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을 듣고 더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점심 끼니를 준비해서 오게 됩니다. 이 여인이 놀라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장소를 떠나가게 됩니다. 2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오랫동안 대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는 외간 남자와 이제 외간 남자라고 얘기하면 늘 또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예. 어쨌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외간 남자와 또 한 여인이 그렇게 우물가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풍습상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놀란 나머지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그것을 볼 때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평상시에 동네 사람들을 피해 다녔던 여인 아닙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말을 잘 섞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웬일입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버려두고 갔죠? 자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 물동이가 어느 마켓에 가면 아무 때나 함부로 살 수 있는 그런 물동이가 아닌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식수가 없으면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물동이는 필수품이고 이 물동이가 없게 된다면 자기의 생명부지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다 알게 되어져서? 아니면 예배에 대한 속 시원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어서요?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가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가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벗고 싶고 우리가 내려놓고 싶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들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갑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나에게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활이 아직도 온전치 못한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겠는가? 그냥 보이지 않게 기도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도도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가 남들에 비해서도 수없이 많이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들 그렇게 벗어버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상에 주님을 전하고 싶은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도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항상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의 물동이 같은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움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 카이스트 대학에서 28살에 공학 박사가 된 최하진이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28살에 공학 박사가 되기까지 열심히 공부했겠죠. 모태신앙으로서 나름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 스스로 나이롱 신자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면 저는 나신자입니다. 나신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롱 신자라는 뜻이죠. 그렇게 나이롱 신자로 공부만 하고 지내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대전에 있는 대덕 연구단지로 취직을 해서 갔는데 평생 공부만 하고 놀지를 못했으니까 연구원들끼리 모여서 서양학파와 동양학파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이 서양학파와 동양학파가 어떻게 나눠졌냐 하면 서양학파는 포커를 치는 사람들이고 동양학파는 화투를 치는 사람들로 나눠졌다는 거죠. 나름 공부만 한 사람들이 나름 놀거리를 찾은 게 그거였는데 자신은 동양학파로 가서 화투를 쳐보려고 하니까 이 계산이 자기가 잘 안 돼서 광파는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웃으시는 분들과 웃지 못하시는 분들로 나뉘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광파리가 되었는데 대덕 연구단지의 광파리로서 그날도 모임을 갔다가 돌아오시는 그 길에 자기가 아무리 나신자, 나이롱 신자이지만 이렇게 박사까지 돼서 광팔고 집으로 돌아가는 자기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라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말 오래간만에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 성경의 내용 중에서 마침 창세기 11장 32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데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대충 살아도 205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최하진 박사님이 이 성경 구절 창세기 11장 32절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 구절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 32절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자기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나중에 이게 더 줄여져서 데라는 죽었더라. 데라는 죽었더라. 그분의 책에 어떻게 써놨냐면 데라는 되졌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 말이 자기에게 딱 꽂히면서 최하진은 광팔다가 28살에 박사돼서 대덕 연구단지에서 광팔다가 스탠포드에서 연구원으로 오라고 그 어드미션까지 받아냈답니다. 거기 가서도 또 광팔다가 나중에 자기가 되졌더라. 이렇게 될 신세라는 것을 자기가 갑자기 확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공부한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자.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 안에 내 삶에 목표가 있다.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 내려놓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나도 그런 인생을 좀 살아야 되겠다. 작정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지라 전도하면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그분이 안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전도였답니다. 공학 박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렵게 생각한 게 전도였다고 합니다. 자기 평생에 단 한 번도 자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꼭 한 명 예수님 좀 믿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자기 후배 중에서 계속해서 간증도 하고 이런 간증 저런 간증 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전도 안 해본 분 계십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광 파시다가 주님 나라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주저하면서 나신자처럼 살았던 이 최하진 박사님이 그렇게 한 명을 전도하게 되고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서 어느 날 중국에서 한국인 선교사로서 중국에 파송될 교수를 찾는다는 그런 팜플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음이 꽂혀서 움직이며 아내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중국 선교사로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게 되셨습니다. 이 최하진 선교사님 직접 제가 간증도 들었는데 이분이 직접 그렇게 자기의 물동이와도 같은 박사학위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결심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확신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죠. 목사님,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좀 확실하게 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냥 광파는 정도 신앙생활 하지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다는 것. 또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 다 내려놓고 직장생활 다 접고 어디 저 중국이나 러시아나 어디 오지로 들어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하나님도 보시는 눈이 있으시다고. 하나님도 아무나 보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곳을 열심히 잘 지키면 됩니다. 인생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던져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이 여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뿌듯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음식을 사왔으니까 이 음식을 좀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3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실천하는 것. 아담은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물질의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며 행복하냐? 나 때문에 행복하냐? 물으셨을 때 아담이 예,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 나도 너희들을 보면 행복하다. 지금 그런 관계로 한 명씩 두 명씩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회복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배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그런 상황이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제자들은 이걸 알 수 없으니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께 회복되는 한 영혼들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내 배가 부르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일하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심지어 자녀를 낳는 이유조차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기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너무너무 실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이 열심히 일해서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그 직장을 옮길까? 더 많이 주는 그런 직장으로 옮길까 고민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종교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이 교회가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중심적인지 모릅니다. 교회들마다 표를 어떻게 정하냐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여러분 이게 교회들마다의 표 아닙니까? 김 목사도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목회 철학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 다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이렇게 저도 목회 철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그 포션에 대해서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거기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된다는 것,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져야 된다는 그 부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예, 우리 행복해야죠. 우리 행복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만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만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원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먼저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행복의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늘 뒤바꾸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배가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제가 2017년 목회 계획들을 세우면서 하나님 2017년에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예,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막 노심초사 골머리를 앓으며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7년 누구를 위해서 사역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2017년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달라스 연합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17년에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주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그런 저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가 우리 이 지역에서 가장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게 되면 임직자들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직자들을 세울 때 역시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중직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길까? 이것이 1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일꾼들인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셔야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일꾼들에 대해서는 함께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격려하며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임직에 대한 이 투표나 이런 공동회에는 우리가 누가 되고 안 되고의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그 행복,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은혜가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안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행복 누려지는 그 행복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